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하냐면 친구.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친구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friends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냥 친구가 많이 나오니까 친구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목을 정하고 나서 조금 고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 안에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목사와 장로이고 목사와 집사이고 목사와 권사이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이지 그냥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아까 우리 박상희 씨가 저랑 나이가 같다고 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냥 친구처럼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 잘못이죠. 제가 편한 친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저에게 있는데 사람들도 목사를 친구로 두는 것을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재밌는 얘기 막 하다가 제가 가면 다 그쳐요. 무슨 얘기 하지? 하고 하면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도 돼. 참 목사가 외로운 직업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어떤 얘기 해도 흉허물 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아마 10중 8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을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저 스스로 친구가 되는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은근히 저는 왕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제가 목사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 처음으로 어떤 분에게 친구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도 지난 주 중에. 참 이게 묘한 일이에요. 지난주 목요일날 이 VCRC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보통 한 15분 정도가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시는데 그래서 좀 방이 좀 넉넉한 방이 아래층 중에 제일 큰 방이 5번 방인 것 같아서 그 방을 써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카톡을 다 보냈어요. 5번 방 오세요. 목요일날 막상 저희가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그 방을 먼저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니터로 청소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는 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되게 미안해하면서 이번 주만 좀 다른 방을 쓰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책상이랑 의자를 같이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젊으니까 밖에 있는 테이블을 하나 더 옮기려고 제가 탁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분이 와서 저에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친구니까 같이 하자고. 제가 처음 들었어요. 너랑 나랑 친구라고 하는 얘기를.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친구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친구라는 말을 그분한테 제가 처음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친구 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베스트 프렌드, 어떤 사람, 어떤 친구가 떠오르나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예수님께 미안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친구라고 감히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말씀도 보시면 읽지는 않겠지만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까닭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기쁨 안에 너희가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 기쁨이든지 기뻐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하냐면 복음을 위해 욕먹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과는 다른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초적이고 쾌락적인 기쁨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기쁨은 그 기쁨은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때로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고난과 그 슬픔과 괴로움조차도 극복되어질 수 있는 엄청난 기쁨,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은 기쁨을 한번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한번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들에게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종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둘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종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겠어요? 교회에서만 좋아하죠. 주의 종 이러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굴욕적인 표현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는 비참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게 슬레이브잖아요. 말 그대로 노예예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때로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황제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엄청난 자부심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종이냐면 자원하는 종이 있어요.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작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저를 친구라고 대해주신 것보다 그냥 종이라고 대해주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종은 어떤 존재냐면 주인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려고 하는 의도를 몰라도 무조건 지시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데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납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는 그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종이라면 알려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 명령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친구로 신앙생활하는지를 한번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사람들은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왜 그 일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다 알고 있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의 친구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친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나요? 사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모르는 거 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봤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냐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5절 앞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할 때 안다가 나오고 뒤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한다 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상황에도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동사,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호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노시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둘 다 안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그런데 왜 다른 단어를 썼을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사용한 이 호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consider, remember, perceive 이런 단어로 번역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각해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용하는 그노시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알미냐면, 아는 건 똑같은데 어떤 알미냐면 깨달음으로써의 알미를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우리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통찰력과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가족부 모임을 우리 앞에 나오신 가족과 함께 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새가족부 모임을 몇 주간 하게 되는데, 다른 곳에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도 저는 새가족부 모임을 꼭 하시도록 권면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 안에 오셨을 때 새로 알아야 할 것들을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요, 이 상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배와 예식의 상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눈치를 보게 돼요. 남들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야 되고 앉을 때 앉아야 되고,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형식만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고 마칠 때 봉헌과 성경 공독 시간에 왜 일어나는지, 축도를 왜 구약의 아론의 축도와 삼위일체 축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지, 성서 일과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교회력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개혁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속한 교단은 어떤 교단인지, 우리가 본당이라는 단어 대신에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새가족부 모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하셔야 돼요. 모르면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아는 것. 새가족부 모임을 통해서 그걸 전달하지 못해요. 그냥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로는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까닭은 신앙생활의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한 그와 같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 깨달음을 알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위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볼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이유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광고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교실이에요. 수능 시험이 끝난 고3 한국인데 고3 아이들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설문지를 딱 들고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설문지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당신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1번 질문이었고 2번 질문은 당신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을 얻게 된다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꿈. 두 번째 질문은 내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5억을 선택할 것인지. 설문지를 나눠준 다음에 다 거둔 다음에 하나씩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친구는 나의 꿈은 세계적인 명차 롤스로이스를 갖는 것이 꿈이다. 어떤 친구는 나는 치킨을 마음껏 먹고 싶다. 또 어떤 친구는 만수르와 결혼.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만수르가 뭐예요? 네? 네? 잘 못 들었어. 아, 그 사우디 재벌인가요? 저만 빼고 다 아시. 그러니까 저만 안 믿다 되니까. 그 만수르와 결혼. 만수르가 뭘까 제가 한참을 고민했는데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재밌고 유쾌한 대답들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찾아보니까 아이들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고3 아이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나는 생명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당연히 내 꿈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5억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나는 내 꿈을 이루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대답이 다 끝나자마자 갑자기 교실이 불이 탁 꺼지더니 프로젝트에 화면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에는 누가 나오냐면 그 교실에 앉아있던 아이들의 아버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들도 똑같은 질문을 받은 거예요. 당신이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 아내에게 선물하는 것. 이런 꿈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의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버지들의 대답은 아이들의 대답과는 조금 달랐어요. 여기는 아버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다 5억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1년 동안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존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는 이유도 부모님의 마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 중에 박순영 원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영상을 하나 링크를 해주셨는데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유기성 목사님께서 LA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당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신데 설교하면서 인용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케이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우리 잠깐 함께 보도록 하시죠.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다.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제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가 아니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수가 없는 자매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자매를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존재가 엄마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엄마라는 단어가 이 KT라고 하는 이 자매의 모습과 오버랩되었던 것이 아닐까.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둥이의 성자라고 불렸죠. 그분의 묘비에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문둥병자와 함께 살던 다미안은 늘 미사를 드릴 때마다 첫 문장을 나의 형제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1885년 어느 날 그 첫 문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문둥이들은 이렇게 첫 문장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그들의 친구로 살았던 사람, 다미안이라고 하는 이름.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에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7절에도 서로 사랑하라. 고 함석헌 선생님께서 쓰신 시 한 구절 낭송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설교 제목은, 시의 제목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예보다도 아니오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어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질문에 예수님을 떠올려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더스데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죽음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나는 가졌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